Te 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나 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은 승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이란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만사 형통은 흔들리지 않은 영적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요 보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기도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고난과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로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간절히 주를 찾았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간구를 거절지 않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형통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그에게 저녁에 울음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슬픔이 찾아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 형통함이 얼마나 견고하여 보였는지 그는 그것을 산을 굳게 세운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영혼 불변과 견고함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형통한 때를 만나자 그러한 형통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서 하였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이 누리는 형통함, 곧 건강과 부요와 평강, 번영 등이
순전히 자기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으로 인하여 그러한 형통함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의 적들을 격파하는 등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되자 요압을 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자신의 형통함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인구조사 후에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역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 인구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곳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시에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여진 것은 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교만함이 그에게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는 영적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자기가 무능력한 자인 것을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내가 잘나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성도가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사단은 여지없이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이와 같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리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 빠지게 하십니다. 우리로 저녁의 울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형통할 때 더욱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할 때에 이와 같은 교만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곧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형통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굳건한 왕국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자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 양 교만하여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왕국이 자기 능력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중병으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호흡은 코에 있어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만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거나 번성하게 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인 줄로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액세서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실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형통한 삶에서 근심의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며 안정합니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통과하여 풍성한 삶을 쌓은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함으로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넘어짐의 앞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며까지 살려고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병으로 인해서 더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흙이 되어버린 자가 어찌 찬송을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다윗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무작정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삶을 연장시켜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중한 병이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짖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부르짖는 내용은 같아도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관련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하므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에 태양을 다시 보기 원한다면 내일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살려달라는 목적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기 싫어서 더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속히 자기를 데려가시기를 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을 병에라도 걸리면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초월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된 그의 삶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중병과 대적들의 조롱으로 인하여 슬픔의 베옷을 입어야 하였습니다. 기쁨이 자리를 하여야 할 곳에 도리어 울음이 기숙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는 형통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근심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이 행했을 때 그를 쳐서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나 그가 회개하자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은 가고 기쁨의 아침이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한 징계가 심각하여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할 때 취하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이상으로 실수도 많이 범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교적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매우 극심하여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수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고 회개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만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울음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능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형통할 때에도 경성하고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또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